오늘 하는 말씀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나오길 제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시리즈로 한 것들이 책으로 나오기 쉽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7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 지금 시리즈로 거의 9번, 10번 이렇게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하는데, 우선 그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한국 목사들은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성경은 변개됐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여기 14장 11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거로 하나님의 심판석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랬고, 이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해버려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속여버린 거죠. 12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고,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 이런 자들 때문에 인간은 그냥 한 번 심판받는다. 마지막 끝에 한 번 심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다 그냥 마지막 때 악인과 선인의 심판 그냥 그래 버린다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이죠. 큰 백보자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받는 심판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백보자 심판에 서는 줄 알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백보자 심판에 설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그 지옥에 가는 문제는 벌써 해결받은 사람들.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행위로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거기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그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래요. 그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세요. 즉
누구나가 다 죽고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에 서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쓰지 않으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 불공평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유업을 받는데,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뒤에 평생을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만약에 똑같이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똑같이 된다면은 유업도 없고 똑같이 되면은 그 불공평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공평이 뭔지도 몰라요. 공평이 그냥 다 똑같이 배급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배급해주면 그게 공평한 줄 알아.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땅에 가서 땅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TV 보고 빙글빙글 놀고 있는데 똑같이 배급받아? 그게 공평해요? 그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만 해요. 공평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업이 달라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그게 공평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다 똑같이 받는 게, 배급받는 게 공평한 줄 알고 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젊은 애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권 문재인서부터 그 밑에 그 무식한 자들, 정치한 자들 다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국무총리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한 국무총리가 거기까지만 하죠. 네, 옛성품이 나오면 큰일 나니까, 설교니까. 그래서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병동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정신병동에 가면 여러분이 거기 가면 외계인이 돼버린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남한에 가면 내가 외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들이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성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어떤 동기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유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신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물질 다 바쳐서 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배급으로 다 똑같이 받으면 그런 불공평한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설명해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0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이가 첫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의 차이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1000년 기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쓰는 걸로 그렇게 가리켰으면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그렇죠? 심판이 벌써 지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즉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대로 올라가시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7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뭐를 해요?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녀왕국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벌써 심판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즉 목숨은 죽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대환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그렇죠?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불못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 간의 사이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나 각 사람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테스트를 받는 것이에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에 대한 테스트는 불로써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불로써.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성도들을 말해.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을. 근데 여기서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보다 어떤 종류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질보다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아니에요. 양보다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 네. 여러분이 목사들이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가지고 10,000명을 끌어들인 사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소수지만 주님을 섬겼으면 그 종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즉 여러분이 일한 것을 주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뭘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한 것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자리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태우시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남는가?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쳐다보겠어요? 심판받을 때? 여기서 법정에 사람들이 만든 법정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그렇죠? 어떻게 죄로 걸리지 않도록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법정에서 숨길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전지전능한가? 그런데도 그냥 그 하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면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언젠가는 서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거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시간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케이션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 저 북가주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죠. 여기 남가주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근데 보험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그 허무함. 여러분이 아끼던 모든 기증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쓰잘것없는 재물을 가지고도 울고불고 허망하고 허탈한데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고 가져온 그 일들이 다 불에 타서 싹 없어져 버렸어. 심판대에서. 얼마나 허망하겠어. 자기 딴에 잘 섬겼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함. 빌리그레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엄청 허망할 거예요. 교황 보고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캐토릭이 또 우리랑 믿는 게 같다는 동, 여기 셀백 처치 누구야? 걔도 그러고, 릭 워런, 조엘 오스틴, 걔네들이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완전히 그냥 재난을 받는. 나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우리 교회 몇십 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구루터기야. 집히고 다 타버렸어. 없어. 하나도 없어. 상을 받지 못해. 그대로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무너져 버려. 그 허무함, 그 수치. 지옥에는 안 간다고 좋아할 거 없다고요. 그 어리석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불로 다 타버리고 혼자만 딸들하고 와서 죄 짓고
그런 상태 생각해봐요. 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동기가, 섬기는 동기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두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직업으로서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갈 데 없어서 신학대학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때 잡이 없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도 못 받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목회를 하더라도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순수하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바쁜 이민 생활에 일할 땐 일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동참을 했다.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거리 설교해서 거리 설교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월급 줘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남는 거라고요. 뭘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특히 금, 은, 보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금은 성경에서 디어티,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높일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줄 때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금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은은 뭐예요? 성경에서 리뎀션,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할 때마다 은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아봐야 뭐 하겠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는데 달러가 막 10억 불이야.
그거 하늘나라에서 통할 것 같아? 달러? 바꿔달라면 바꿔줄 것 같아? 금 한 덩어리가 낫지. 생각해봐요. 주님이 얼마나 이 캘큘레이션을 잘 하시는지. 여기에 달러를 준단 말 안 했어. 돈을 준다고. 이 세상에 화폐들은 쓰레기가 되는 날이 이 지상에서도 있죠.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돈이 그냥 가마떼기를 가져가도 그냥 빵 한 쪽을 살까 말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죠? 지금도 올지도 몰라요. 금 한 덩어리가 난 거예요. 금 한 전이에요. 예? 지금 금 한 전에 1200불, 1300불 하잖아요. 자, 금과 은을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지금부터. 알아요? 그 다음에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구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이런 것들이 금, 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업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그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은 영혼 세계로 들어가요. 천영왕국과 영혼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그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성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의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즉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두려움으로 하나하나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을 컨트롤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크리스찬 생활을 해요? 아니면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뿐만 아니라 악으로 행한 것까지 다 심판받는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야단을 친다고 그렇죠? 부모한테 야단 맞아도 그냥 눈물 콕콕콕콕 짜고 그러는데 부모가 악만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안 우는 애들도 있어.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야단을 쳐도 막 벌벌벌벌 떠는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가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섰을 때 야단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졸도할 거야 아마. 여러분 부활한 몸이니까 아마 졸도는 안 해도 조금 생각할 거야.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이놈아 예? 생각해봐요. 너는 구원받고 무슨 짓을 했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 말만 해도 그냥.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착한 종아, 수고한, 많이 수고했다.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 내 기쁨에 동참해라. 얼마나 기쁘겠어. 에?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모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야,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역시 내 장남이야. 너는 내 맏딸이야. 아, 훌륭한 일을 했어. 이래도 기분 좋은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칭찬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매를 때리실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말로 야단만 맞아도 그냥 아주 으스러질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냥 죽어라고 하나님 섬겼다고 가져왔는데 그냥 불로 타버린 것처럼 싹 없어져 버렸어. 쟤처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성경에는 그 어떠한 그 벌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별로.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8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뭐해? 수치를 당하지 않겠네. 여러분, 인간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그 못 먹을 것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수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어? 수치. 수치. 인간에게 가장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모욕, 수치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수치를 당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그녀가 누구예요? 교회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지금 봐요. 하나님의 의란 말 안 했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흰 세마포를 입는다 이거지.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자, 16장 15절에 보세요. 16장 15절. 여러분 어떤 수치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치예요. 수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뭐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새는 한국에서 누드촌이 있다 그래가지고 걸리고 막 그런다고 뭐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지네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줄 알아? 에덴 동산은 끝났어. 에덴의 언약은 벌써 오래전에 물 건너 갔다고. 그 다음부터는 잊고 살아야 돼. 에덴 동산의 언약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체족들 많은데요. 나체족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외계인이야. 왜?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네가 옳다는 거야. 게이가 옳고, 그 다음에 성을 전환하는 게 옳고, 무슨 마약하는 게 옳고, 누드하는 게 옳고, 이상한 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즉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죠. 주님이 지금 이 세 구조를 볼 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뻘개 벗긴 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성도의 의가 없어가지고 전 비키니가 좋네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비키니 입고 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 어떤 수치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즉 성도들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포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즉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지면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업이 없어져 버려요. 상속을 못 받아요. 천년왕국에서 상속이 없어. 유업이 없어. 그래서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천년왕국 플러스 영혼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수치를 당하느냐 칭찬을 받느냐 그 다음에 유업을 얻느냐 유업을 못 받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봤자 60년 70년 80년 90년밖에 안 돼. 그러나 몇 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유업을 가지고 사느냐. 생각해봐요. 유업 중에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업 중에 상들 받는 중에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찬스가 있어요. 5가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경주하는 것에 비유했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 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게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업 중에 또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가 써요? 여러분 우승하는 사람이 쓰는 거 왕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왕들로서 치리를 하죠.
여러분이 제사장들로 치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자제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육신대로 가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됐다 해요? 아니면 자제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죄악밖에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자제해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육신을 컨트롤해야 돼. 어떻게 컨트롤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육신의 지배당해. 온갖 죄악들, 아까 예배소 5장에서 말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 유업들을 천년왕국에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도 받을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구령자들. 구령자들이 받는 면류관. 여러분이 구원 받은 다음에 몇 명이나 구령하셨어요? 지금 이런 면류관들은 일반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8절. 여러분이 지금 계산을 해봐요. 두드려봐요. 계산기를.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디모데 후서 4장 8절. 지금 여러분 두 개 중에 두 개 다 맞았어요? 100점이야 아직까지? 100점? 저는 하나 놓쳤는데. 전 두 개 다 놓쳤는데. 그럼 이거는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받아야 돼. 또 이것만 받으라 그랬다고 또 이것만 하지 마. 내가 말 조심해야 돼. 이거는 누구나가 다 받아야 돼. 뭐예요? 8절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휴거랑 상관없는 사람들 있죠. 한국 목사는 한국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이상 다 없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재림, 휴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 건너 간 거야. 이 면류관 하나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것마저도 놓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못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가 아니라 빨리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3개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아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이 유혹이 오고 어려운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니, 생명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면 목숨이 목배임을 당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고난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즉 대환란 때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뭐에? 영광의 면류관, 목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콜링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걸 제쳐놓고 최소한 몇 개 받아야 돼? 4개 받아야 돼. 아셨죠? 4개 받도록 노력하시라고요. 그 면류관이 미래의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미래 유업이 결정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행함을 했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즉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참으면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두고 가지 어떤 사람이 10문화를 가지고 벌어왔어. 그랬더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런다고. 에? 즉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는데 왕들로서 주님과 같이 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없어. 참지 못해서. 그래서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예수 믿고 근데 예수님을 전파도 안 하고 그냥 숨은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야. 누구처럼.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요. 왜냐하면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 왜?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어. 왜?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할 수 없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고. 천년왕국 통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왕들로서 통치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장 10절도 보세요. 여러분이 왕들로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 왕이신 주님과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게 하늘나라 지금 얘기하는 게 천년왕국 통치를 얘기해요. 천년왕국 통치 때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왕으로서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한테 지금 달린 거라 이거지.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니까 땡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미니스터로.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그 정부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부가 그 정부가 무한하다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이라고요. 6절 7절. 그런 정권이 온다고요. 즉 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이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크리스찬 생애에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냥 나태하게 섬겨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섬겼는데 요한 2서 지금까지 잘 생겼어. 네, 섬겼어. 주님 말씀대로 지금 뜻대로 섬겼어. 근데 지쳐가지고 이제 타협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한 2서 7절부터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즉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상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리버럴한 자들하고 여러분이 교제하거나 타협하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버럴 만나면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죄에 동참하고 이런 자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에서처럼 라면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자기 장작고 팔아먹은
유업을 몽창 없애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리버럴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현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남아있어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으로 계속 잘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대충 살아야 되겠다. 리버럴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자들 쫙 잊어버리는, 그동안 쌓아놓은 거. 하나님은 아주 공평해요. 이렇게 오늘 1시간도 안 되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상 주는 거고 칭찬하고, 여러분이 못하면 야단 맞고 다 뺏기는 거고, 그것도 1000년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섬겨.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시니 내가 너도 많은 것들로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구원은 보혈로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유지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